그 선지자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런 뜻이랍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뭐 아니면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에스겔이랍니다. 계속 이제 이스라엘 역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좀 어렵게 느껴질 줄 아는데, 그 지난주 설교했었던 그 주인공 이름이 예레미야라는 거 다 아시죠? 예레미야. 오늘은 에스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중요한 선지자 3명이 있어요.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스겔, 아니 이제 예레미야,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할 에스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제가 빠졌는데, 다니엘은 3사람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히 보면 유다 백성이죠. 바벨론으로 이렇게 잡혀갔을 때 유다에 남아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줬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함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포로 생활하면서 전했던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독거려줬던 분이고, 다니엘도 마찬가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에스겔이 있는 곳하고 다니엘이 있는 곳이 약간 달라요. 다니엘은 잡혀가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귀족들이 잡혀갈 때. 그러니까 에스겔이 잡혀가기 전에 한 8년 전에 미리 다니엘은 잡혀가지고 왕궁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한 8년 후에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잡혀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비전의 말씀, 보통 이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상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판타지아라는 환상이 아니고, 그 영어로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다 영어 못하는데 비전, 비전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렇게 본 이상들이 많고 또 환상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비전의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던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현실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들을 봅시다. 한 번 더. 현실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들을 보자. 제가 이렇게 비전들이라고 그랬어요.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냐하면 에스겔이 여러 가지 비전을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어려운 퀴즈인데, 본문을 빨리 읽으신 분, 이해한 분들은 무슨 이제 답이 나올 겁니다. 혹시 그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나이가 몇 살인지 알 것 같아요? 잘 보셔요. 본문을 잘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나이가 나와요. 30이라고 보시나요? 약간 아닙니다. 그 밑에 줄을 보셔야 됩니다. 밑에 줄은 뭐라고 그러세요? 5년 지났답니다. 5년. 그럼 몇 살? 아니야. 25살. 25살에 잡혀와가지고 5년이 지난 다음에 30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때 잡혀온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이 에스겔 몇 살 때 잡혀간 거예요? 8년 전이니까 17살 때. 이 에스겔이 뭘 봤냐면 17살 때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잡혀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17살 때 봅니다. 제가 17살 때는 광주 민주항쟁이 일어났습니다. 80년대. 제가 고향이 광주 옆에 가까운 고창이라는 곳에 저희 고향입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어디서 왔냐면 광주에 있는 선생님들이 와서 저희를 가르쳤어요. 아마 저희는 사회학교였기 때문에 재단이 광주에 계시는 분 이사장이신지 모르지만은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왔어요. 광주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데 이 광주 민주항쟁이 일어난 그때 저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토요일 날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원래 이제 끝나면 가셔야 되잖아요. 와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광주에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저희들에게 너희들 조심해라 했었던 기억이 나면 제가 17살 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생생하거든요. 물론 그곳에 있지는 않았지만 저희도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위험스럽고 무서운 일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그 왕궁에서 다니엘이나 이런 분들이 잡혀서 끌려가는 것을 17살 때가 충분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17살 때인데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생각을 많이 한 거죠. 야, 이제 됐다. 이 정도면 자꾸 선지자들이 나라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깨닫겠지. 회개하겠지. 왕은 우상숭배만 하지 자기만 위해서 살지. 지도자들은 자기 이성만 챙기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지. 백성들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고 있는 가운데 이게 포로로 막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 소식이 소문이 막 들려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이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부시입니다. 조지 부시 아니에요? 부시인데 이분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유대의 레위기법에 의하면요 20살에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10년간 견습 생활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는지를 10년 동안 배우고 보조 역할을 해요. 그래서 20살에 들어가서 30세가 되면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해요. 몇 년까지? 50세까지 20년 동안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이 소년 17살짜리 이 에스겔도 그 꿈이 있는 거죠.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도 나이 20이 되면 제사장의 견습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10년 동안 견습생활을 한 다음에 30살이 되면 이제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꿈을 가졌던 거예요. 어린 소년이. 그런데 나라가 이상해진 거예요. 왕이 정치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왕의 주변 사람들이 정치를 잘 못하면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본 겁니다. 아마도 제가 오늘 설교는 많은 게 묵상 가운데 제가 상상을 합니다. 17살 이 제사장이 꿈을 꿉니다.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제사장이 되면 절대로 나라를 부패하게 만들지 말아야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꿈을 가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17살에 보았던 포로로 잡혀간 그 모습 그대로를 25이 된 청년이 되니까 자기가 이렇게 잡혀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희망을 가졌던 이 에스겔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나라가 좀 제대로 돼가지고 온전히 돼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까 했더니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잡혀간 곳이 어디냐면 델아비브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그발강가 옆에 델아비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3장에 넘어가면 이 말씀이 나오는 내용이죠. 15절인데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델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치레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2장 사이에 환상을 보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무서워가지고 너무 큰 걸 본 거거든요. 하나님의 두루마기를 자기가 먹는다, 두루마리 성경을 먹는다든지 뭐 짐승의 어떤 환상을 본다, 무서워가지고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5살에 잡혀와가지고 이 델아비브라고 하는 거. 혹시 여러분 텔아비브라고 들어보셨나요? 텔아비브. 여기는 알아두셨군요. 텔아비브 어디죠? 이스라엘의 행정도시, 현대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종교도시예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요빠 쪽에 지중해 연안에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인천공항에서 직항을 타고 비행기로 가면은 텔아비브 공항에 내리게 될 겁니다. 그 텔아비브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초목이 있는 작은 언덕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텔아비브. 그걸 우리나라 번역을 할 때는 델아비브라고 그랬어요. 저게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텔아비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가 지금 이스라엘의 제2의 도시, 행정도시인 예루살렘 말고 행정도시는 국제도시로 되어져 있는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 거기 이름이 아니에요. 아마도 제가 그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들이 사로잡혀서 있었던 땅을 잊지 말자고 해서 아마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텔아비브인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과거의 아픈 기억도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성경의 인물들은요, 과거의 아픈 기억을 오늘날로 옮겨서 아름답게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5살 된 제사장 에스겔이 이 텔아비브라고 제가 발음하겠습니다. 그거보다 쉬울 것 같으세요?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25살에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25살이 제사장 이 청년이 뭘 대단한 꿈을 꿨겠습니까? 그저 예배 못 드리는 거 없이 성전 되면 때가 되면 예배 드릴 때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그 제사 드리는 거 남은 것 먹고 같이 나눠서 먹고 백성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한평생을 살고 싶은 소박한 꿈이 이 에스겔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못 이끌고 나더니 나라가 한 번 망가져 정신 못 차려. 그때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제 정신 좀 차리겠구나, 회개하겠구나. 분명히 선지자가 망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 번 망하는 거 보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 보면 정신 차리고 깨어야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내가 신앙 사업을 하던 게 갑자기 어려워져. 그러면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서라는가 보다. 근데 지난 전도서 설교 기억나시죠? 100번 악을 행하고도 담대하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에이, 경제가 안 좋아서 사업이 안 되는 거지, 내가 잘못해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아픕니다. 에이, 뭐 애들이 뭐 너무 뛰어놀아서 아팠겠지. 내 몸이 아픕니다. 내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아팠겠지. 이렇게 자기 합리화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게 언제 사람들이 했느냐?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에이, 우리가 잘못해서 한번 이렇게 묶여가는 거 여기서 끝나겠지. 이걸로 진노 끝났겠지. 하나님의 징벌이 끝났겠지. 왕이 정치를 잘못하는 거,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거 이 정도에서 끝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장명교회 성도들이요, 작은 사인에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도감을 쉬었습니다. 이 정도 잡혀갔으니까 재앙이 끝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에스겔도 그렇게 생각한 거지. 이 정도 끝났다, 그냥 살자. 뭐 애들 뭐 안 푼 거 괜찮지, 뭐 월급이 빠져나가는 거 괜찮지, 뭐 재산이 손해보는 거 어쩌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갑자기 사고가 났는데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하시지 말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보여준 게 싶다는 게 있어요. 그걸 깨달으면 살아납니다. 못 깨달으면 더 커진 거예요. 1차에 깨닫지 못하니까 2차에 끌어갑니다. 그걸 바라본 25살 청년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요즘 젊은 아들한테 물어보면요, 대한민국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젊은 애들 우리 대한민국을? 네?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헬조선이 뭔지 아세요?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옥 같습니까?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느낌이 지옥 같다는 얘기입니다. 25살 이 에스겔도요, 현실이 너무 지옥 같은 거야. 이게 꿈을 가졌습니다. 그냥 소박한 꿈을 가진 거예요. 그냥 이대로 나이 먹고 30살 되면 제사장 내에서 하나님 섬기는 소박한 꿈을 가졌는데, 나라가 잘못하고 정치를 잘못하고 하나님 잘못 섬기더니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텔아비브라고 하는 거, 그발 강가에 잡혀온 겁니다. 와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면, 여기가 말이에요, 운하지구입니다. 한 1500km 전은 운하지구인데 이 지역에다 다 갖다 모아놓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시키냐, 운하 공사하는데 노동자로 착취해가요. 약간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장사를 합니다.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착하기도 해요. 나중에 느헤미야 시대를 보면은 안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왜? 돈 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25살짜리 청년에게는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자기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겼을 꿈이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란 말이죠. 그게 지금 25살에서 고민하고 있는 에스겔의 고민이에요.
자기도 원치 않는데 강제로 끌려다가 일 시켜야 되고, 일해야 되고, 직업 잃어버려야 되고, 자기 꿈이 상실되어 버리고, 이젠 제사장은 생각도 못해. 왜? 성전이 있어야 제사장이 필요한 거지요. 그 성전은 생각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그발 강가에 있는 텔아비브의 에스겔의 삶이었습니다. 젊은 청년에.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역사가 있지요. 왜 제가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너무 행복한 나라로 얘기하냐면요, 몇십 년 전만 돌아가도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여기 같은 가족 중에서도요, 독일 광부로 가셨다가 온 집안도 있을 거고요, 독일 간호사로 가셔서 시체 닦고 오신 가족 중에 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군함도라고 아십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눈물이 납니다. 혹시 군함도 아시나요? 뭐 얼마 전에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저희 아버지 일입니다. 그게 저희 선친께서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군함도입니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어려서 저희 아버지 돌아오셔가지고요, 한국에 돌아오셔서 잠을 못 이루고 갑자기 저녁에도 문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심호흡을 하셨습니다. 못 살 것 같다고. 저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군함도 사건이었다는 걸. 저는 몰라요. 저 위에 형님들은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영화 보시면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번호 이렇게 번호 넣어가 찍은 사진 저희 집에도 있었답니다. 근데 어린 이 아들들이 그걸 귀중한 줄 모르고 다 분실해 버렸어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 군함도 사건처럼 막장이 들어가 가지고 폐쇄된 공간에서 일본이 패망하기 전까지 고생을 하고 패망하니까 우리나라에 돌아오셨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거기서 얼마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오셨나 봅니다. 그런데 부산에서요, 화장실을 갔답니다. 화장실에 가서 허리띠를 푼다는 것이 전대를 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전대가 화장실에다 빠져버린 거예요. 늘 얘기했습니다. 내가 화장실에 가서 허리띠 푼다는 게 전대를 풀어가지고 화장실에 다 빠졌다. 그리고 그나마 있는 돈 나머지 이제 여기저기 지혜가 있어서 모았는지 산길을 걷어오다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털려가지고 집에는 빈털털로 온 겁니다. 젊은이 꿈이 있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면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 가정들 먹일 수 있겠다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왔는데 한 푼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 어릴 때 계속 듣던 얘기입니다. 돈 다 털렸다. 그리고 오셔서 맨날 술만 잡수신 겁니다. 노름에 빠진 겁니다.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길 수가 없은 겁니다. 그 막장에 들어가가지고 고통당하고 폐쇄공포증에 빠져있고 트라우마가 심해가지고 세상을 살지 못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문 차고 나가고 숨을 이러고 계시고, 그것이 어린 시절 저는요, 아버지는 왜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느냐고만 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술만 잡수시고 왜 우리 아버지는 노름만 하셨느냐고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가셔서 막장에 들어가셔서 그 심각한 트라우마에 끌려가지고 젊음을 다 태우고 가지고 온 돈마저 다 털리게 되고 잃어버리게 돼서 돌아온 아무것도 없는 현실 앞에 절망 가운데 있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술로 살아야 됐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도박을 해야 됐고, 어디가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삶을 그대로 쏟아했던 아버지의 슬픈 인생은 알아주지 못하고 꿈과 희망이 사라버지는 그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 처절하게 고통스러웠던 우리 아버지의 세대가 곧 오늘 본문에 나온 에스겔의 세대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달리 설교를 하다가 오늘 새벽인데 이게 묵상이 다시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 현실이 에스겔이 겪고 있는 그 말강가의 텔라비브라고 하는 곳에서 겪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험악한 현실을 다 짚고 난 다음에 오늘 저희들은 그래도요 소박한 꿈으로 밥 먹고 삽니다. 우리는 그래도 소박하게 밥을 먹어요. 우리 어린 시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요 밥 한 끼 배부르게 먹는 게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 털려버린 가장이 그렇게 다 몸이 망가져버리고 가지고 있는 돈 탈려버린 남아있는 현실 속에서 있는 걸 가난과 굶주림 뿐이었고, 비전이 사라져 꿈이 사라져버린 현실 앞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그냥 배불리 한 번만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게 희망이었는데, 요즘은 우리가 너무 배불러가지고 약을 먹으면서 살을 빼야 되는 현실이 얼마나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이 느끼는 현실은요 헬조선이라 하니 우리가 여기에 비전을 찾아줘야 됩니다. 25세 청년 이 에스겔이 희망을 다 잃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 같았습니다. 어떻게 살을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포로 생활의 그 생활이 5년 동안의 세월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던 생활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을 때, 꿈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견디십니까? 에스겔은 희망이 사라진 나라 앞에서 25살 그 멋진 꿈이 사라져버린 그 현실 앞에서 너무 괴로웠던 거죠. 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30살 때 우리 제사장 역할을 잘하자.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가서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요양원에 계십니다.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 뭘 못하시냐면 수전증에 의해서 연세가 되시다 보니까 숟가락질을 못해요. 밥을 떠서 입에 넣으려고 하면 손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뭐 젓가락질 생각도 못하고 숟가락질해서 입에다 넣으려면 힘이 없어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막 텁니다. 목사님, 나 밥 싶다고. 소박한 꿈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요, 어쨌든 한 손 가지고요 밥을 먹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그것마저 해봤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마저 안 되는 현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대한민국 부국강병 돼가지고 전 세계를 휘둘리는 강대국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아요.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갔을 때 무시당하지 않고 그래도 인정받는 대한민국 여권 정도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가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갔습니다. 이스라엘 갔는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갔어요. 저는 인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어서 두 팀으로 나눠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먼저 들어왔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팀이 1시간이 됐는데도 안 들어오고, 분명 우리 뒤에 따라왔는데 1시간이 됐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라요. 그 나중에 1시간쯤 지나고 나니까 그 일행들이 따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 했더니 정말 이게 국가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분명히 우리가 줄을 서서 입국 심사를 받고 있는데 힘 있는 나라의 여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온 겁니다. 국가의 힘이 있는 여권을 쥔 무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스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있는 여권을 가지고 있는 그 국민들이 입국 심사를 받고 다 끝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우리 일행이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런 나라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소박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뭐 큰 겁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뭐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 나갔을 때 우리 여권 내밀면 편견당하지 아니하고 차별당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권한을 이용받는 인정받는 대한민국 여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소박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이런 어떤 지위가 어디 나가서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만 된다면 우리 행복한 건 아니겠습니까? 뭐 대단한 걸 원하는 건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왕들에게 대단한 걸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나 제사장 하고 싶을 때 나이 30대면 그냥 제사장 하면 좋겠다. 그 꿈마저 다 사라져 버리다는 말입니다. 정치를 못하는 왕 때문에, 정치를 못하고 보좌를 잘못한 지도자들 때문에 이 20대 25살의 젊은 이 사람의 꿈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그걸 5년 동안에 에스겔은요 힘들어 했었던 겁니다. 그런 완전히 망가져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발강가에서 부릅니다. 에스겔을.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희망을 가져라. 우리 장미원 교회와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희망을 줄 줄 믿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이런 저런 하지만은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못하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삼라만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 에스겔같이 좌절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놓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 아닙니까? 하늘문을 열어주시다. 이때쯤엔 나와주면 좋으면 안 나오네. 본문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30째 넷째 달 초대산 날에 그발강가 사로잡힌 중에 있으라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내게 보인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하늘이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길 바랍니다. 우리 장미연 교회 하늘이 열리길 바랍니다.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절망에 빠져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는 절망에 빠져 있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현실의 절망 속에, 현실의 낙심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비전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열어줄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이 축복 한번 하시죠. 당신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다시, 하나님이 당신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때 나이가 25살 잡혀와서 5년 지난 30살이 되던 해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30살 되면 이 에스겔이 뭘 할 수 있었다고요? 제사장에 가서 제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체로 그를 역사합니다. 뭘로 대체 주셨나요? 선지자. 내가 원했던 꿈, 내가 소박하게 가졌던 꿈, 그냥 제사장의 역할을 해보겠다는 소박한 꿈이 상실되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환경에, 네 여건에 네 소박한 꿈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대체로 너를 선지자로 세워서 환상의 선지자, 비전의 선지자로 세워주리라. 아멘. 저는 이걸 제 가정에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 선친께서 일본에 가서 군함대에 들어가서 그렇게 처절하게 일을 하시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밤잠을 내지 못하고 문 밖에 뛰어갈 만큼 뛰어나가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경험하시고, 그나마 살아보겠다고 가져왔던 돈 강도로 털리고 잃어버린 현실 앞에서 절망하여 술을 마시고 한숨 씻고, 지금도 저희는요 기전에 우리 선체의 한숨 소리가 들려옵니다. 밤이 되면 고개 떨고 한숨 쉬었던 거, 시간만 나면 고개 떨고 한숨 쉬었던 그 한숨 소리가 지금도 저에게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친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만에 세례 받으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선친이 꿨던 꿈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느라, 그래서 저희 가족의 맏형이 목사님이 되셨고 저도 목사가 되어서 선친께서 보았던 그 비전은 다 이루지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꿨던 꿈과 다르게 전혀 다른 목회자의 가정을 갈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이 꾸었던 꿈대로 여러분의 현실이 가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마음먹은 현실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내 가정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꿈대로 내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아가씨 때 꿨던 꿈과 같이 남편을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청년 시대에 만났던 그 아내를 제대로 못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좌절이 되고 그것이 나의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비전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또 다른 꿈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에스겔에게 선지자의 꿈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이 그발강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주며 소망을 주며 꿈을 안겨주다가 결국 나라가 망한 다음에 다시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바벨론에서 비록 죽었을지라도 그가 남긴 메시지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우리의 가슴에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망가진 꿈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새 꿈을 잡으세요. 내가 젊었을 때 가졌던 꿈이 있었습니까? 내가 인생을 걸고 가졌던 꿈이 있었습니까? 그게 안 됩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으로 이끄실 때 오늘 그발강가에 은혜가 있어지길 원하며 하늘문이 열리는 비전들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그 많은 비전 중에 에스겔을 보면 얼마나 많았으면 환상의 선지자로 해서 비전의 선지자가 있겠습니까? 그 중에 제가 제 삶에서 2가지의 비전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많은 비전과 환상이 있었지만 저의 인생에, 저의 목회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주었던 2가지 비전만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봤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이 뼈들아 서로 맞닥뜨려 사람이 되거라고 명령했더니 갑자기 그 말을 듣는 뼈들이 톡톡톡톡톡 일어나더니 탁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됐는데 숨을 못 쉬고 숨어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야, 저 군대를 향해서 생기가 들어가도록 명령, 생기가 들어가라! 하고 그 많은 마른 뼈들이 움직여서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영혼구원에 대한 비전을 봤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죽어서 마른 뼈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게 되면 다시 살아나서 용기를 얻는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활성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하는 영적 군대가 되는 것이 마른 뼈, 골짜기의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되는 것처럼 저에게 희망을 주셨고 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미용교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 생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안 됩니까? 명령하십시오.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것처럼 내 삶에 마른 뼈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군대가 되거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비전이 보이길 바라요. 내 삶의 내 주변에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비참한 일이 일어나거든 걱정하지 마시고 명령하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뼈가 군대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또 희망을 갖습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희망을 갖습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비전을 갖습니다. 이 비전으로 사십시오. 또 하나의 비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론에서 세계 만국이 회복되는 겁니다. 마른 땅들이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에스겔 당시에는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봐라, 앞으로 성전 물지방에서 나오는 물론에서 세계 만국이 소생되리라.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온 세계 만국이 구원함을 받게 되고 치료받게 되고 회복돼서 천국 백성 되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우리 장미원교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가정에 닿으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몸에 닿으면 몸이 살아납니다. 대한민국에 닿으면 대한민국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닿으면 직장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닿으면 사업장이 살아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주님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줄 믿습니다. 살아나게 되리라. 닿는 곳마다 살아요. 오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기 바라요. 저는 꿈을 갖습니다. 절망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 젊은이가 가졌던 그 꿈이 다 상실해 버려졌지만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신 아버지, 선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사시다가 가셨지만, 그러나 저는 일본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선지자의 심정으로 봐야 되니까. 생각해보면 아들로서는요,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생각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말이에요, 돌아가신 몇십 년이 됐는데도 더 생각이 납니다. 이때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 내 나이 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었을까?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셨을까? 배운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생각하면 울분이 터올 수도 있지만 내가 울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일본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어야 될 일본입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개인적인 원한은 이제 묻었습니다. 개인적인 가슴 아픈 건 묻었습니다. 왜? 나는 선지자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를 버리기도 만드셨습니다. 때로는 아들을 죽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흔들리지 않은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선지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될 거라 믿고 오늘 또 끌어안고 기도하며 오늘 또 희망을 채습니다. 그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소생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민족도 살아나고 원수된 민족도 살아나고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할 뿐이에요. 우리가 이게 소원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무리 한번 쳐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장미연교회가 에스겔처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신앙 명문과 신앙의 인재를, 우리 절망해봤잖아요. 그 가운데 얻은 비전을 가지고 저도 어쩌면요 절망 가운데 자란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좌절 가운데 자란 어린 시절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려운지도 모르고 그렇지만은 그걸 듣고 일어나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의 그 절망스러운 현실을 부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그걸 통해서 비전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인재가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암울한 현실을 포함한 비전의 미래 사회까지 내다볼 수 있는 신앙을 전수받는 신앙 명문가와 신앙의 인재가 됩시다. 현실만 보고 암울하다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세계까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있는 신앙이 전수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비전으로 열방을 품고 하나님 나라 회복과 건설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신앙 명문가와 신앙의 인재가 되십시다. 우리 모두 다 품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열방을 품읍시다. 미움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납니까? 울분이 치유릅니까?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받으시고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고 나도 구원받아야 되고 그도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되고 나도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되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사시는 비전 있는 이 비전을 보시는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